자,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론을 배우고 있고요. 우리 성령론의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지금 밖에 있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지난주에 배웠고요. 오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생명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약속된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에게 오셔야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법을 따라 살아야 영생을 얻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에만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은 무지막지하게 많죠. 나라마다 다 법이 있습니다. 지방마다 또는 어떤 청마다, 시청이니 뭐니, 또 여러분 계모임까지도 여러분 규칙을, 세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지키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망법하고 생명법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간단히 구별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는 사망법,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법 이렇게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을 가지고서 결국에 하나님은 지옥을 완성하고 천국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법을 가지고만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만 반복되는 말 같지만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의 법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죄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아주 안전한 생명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다 같이 힘있게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로마서 8장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우리가 통해 알았듯이 창세전부터 우리 영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았죠.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우리의 약속의 땅과 같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찾아왔을 때는 예전에 우리의 영을 담지하는, 우리 영의 집이 되어주는, 우리의 한마디로 영혼만 한마디로 우리에게 관계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였는데, 이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와 창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세팅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만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여기서 분급을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가 정말 생각도 못했던 것을, 즉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망을 소망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제 버리기를 원하고 영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데리고 들어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이미 정죄되고 이미 죄인되고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한순간에 다 성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 교리적이거나 어떤 그 신념적으로 믿거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제 몸 밖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 우리들의 속량 사건이 속량 그 법대로 하나님의 그 법인 사망 법대로 그 모든 사망법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다 들어주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제 공포가 된 것이 공포만 됐지 내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적용이 언제 됩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는 것을 내가 희망하고 그 다음에 있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공급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을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로 희망하는 이런 액션과 그런 아멘과 그런 어떤 순종의 모습 그런 어떤 우리가 결연한 의지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례죠. 세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보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와서 그분의 피로 영원한 성량을 하고 그분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아들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생명법의 집행이라는 거예요. 생명법의 집행.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완전히 백이 처분되고 이때부터는 생명법으로만 우리는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 동네 몇 분만. 여러분 사망법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 사망법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법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왜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와 사망이 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신경 쇠약에 걸리고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불신이에요. 불신. 불신이에요. 여러분 없죠? 신경성 뭐 없죠? 떠나갈지어다?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집행이 안 되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살라고 하는 만큼 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90살 사는데 굳이 우기에서 120년 살다고 그렇게 우기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정확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그 목숨의 연장 그 해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준 대로 우리는 살다 가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들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삶의 영생을 얻고 성령께서 집행하시는 생명의 법으로 살아 몸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현재 살고 있는 생명이에요. 이곳에 사단과 귀신의 영들이 침투하거나 거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안에 거주할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행복하면 불안하고 너무나 평탄해도 두려운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이런 신앙생활 그만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다 모든 걸 조장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모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 믿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생명법으로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계속해서 믿고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오직 성령이 주관하는 생명의 법만이 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아들들에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생명 분량을 채우는 일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거처 안에서 생명법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법은 뭡니까? 생명법은
그야말로 사망법 반대인데, 사망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지옥이야. 근데 생명법은 지킨 뭐예요? 영생이란 말, 천국 영생인데, 이 생명법을 누가 집행한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돌아오신 성령 예수님이 이 생명의 법을 집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법은 뭡니까? 모든 걸 생명으로, 한마디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때려서라도, 주님이 주어 패서라도, 주님이 여러 가지로 또 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천사를 붙여서 또 막 친히 역사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아들로 부활의 몸으로 성장시켜 보겠다는 게 생명법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게 생명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절대로 대적하면 안 되죠. 성령님의 일하심을 계속 브레이크 걸고 여러분들이 악평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 산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자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안에 흡입하고 우리 안에 채워가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법이 무엇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분량들을 우리에게 분급해 주는 것으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생명법을 집행하는 순간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려고 생명법으로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법으로 살 수 있는, 생명법으로만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그다음에 어떤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활 모든 패턴이 생명법으로,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안에 계속 우리 영 안에 채울 수 있는, 그렇게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왕 여기 왔으면 여러분 사모해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고. 아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소리로 들리지만 영의 눈을 보면 이 말씀은 이런 빛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빛으로 들어오는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 또는 씨의 말씀이 여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 영 안에 일용활용식을 내 안에 채우고 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늘 이 시간에도 채워지고 있다. 내 안에 한마디로 공급되고 있다. 배달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만큼 내게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사모하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멘하고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은 생명법으로 한마디로 집행을 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집어넣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5,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주어서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의 생명과 성자 생명이 이제 한 생명이 된 거죠. 근데 이 성부의 생명, 이 한 생명, 제가 한 생명 했죠. 이 한 생명, 여러분 우주와 하늘을 통틀어 생명 하나밖에 없어요. 영생하는 생명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조성시켜주는 생명은 이 한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같은 생명을 가진 이 생명. 그냥 우리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면 생명 말씀, 그게 아니에요. 환경운동하는 사람은 전부 여러분 식물에도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동물에도 북극곰에도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가 공유하는 생명, 이 생명만이 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뭐예요? 이 생명이 이제 아들 안에 있는데 이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분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뭘로 살아나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생명의 법이 역사됐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왜 살아나요?
아들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그 아들 안에 생명 무슨 생명이죠? 여러분 앞에 얘기했잖아요.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공유하는 한 생명이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고, 그 아들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어떻게 공급이 돼요?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지금 바로 다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겨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믿는 사람이 생명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 모든 게 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그 생명인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뭡니까? 성부와 성자의 공유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들여보내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그 공유하는 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분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룰이 뭐다? 그게 생명의 법이라고요. 성령이 집행하는. 이 법은 어디 안에만 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죠. 성령이 집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으면, 우리가 정말 천국,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으면 우리는 정말 무조건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다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문을 찾아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통치하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아멘 할 때 그 길이 여러분, 우리 영과 이 그리스도의 문 그 사이에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르쳐드리고, 아멘은 여러분의 영의 문이라고, 영의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이 열리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아멘하고 생명을 접촉하면, 이 말씀을 접촉하면, 이 아들의 영의 말씀, 아들의 생명의 말씀을 접촉하면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사시는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서 우리 성령님이 이걸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담지한 이 아들의 입을 열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뭐가 돼? 영과 생명. 영과 생명.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피가 되고, 한마디로 음료가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 살이 되죠. 즉 그것을 먹고 마시는 대로 우리 영생을 얻었고,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채워진 만큼 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몸의 구원을 하게 돼 있다. 자, 요한일서 5장 11,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또 우리와 함께 채워지면서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아니, 그리스도가 있다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건 가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있어서 내가 아멘하고 정말 내 모든 의지를 다 불태워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생명 연합 단계에 들어가 버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영이요, 내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 또한 내 모든 아들의 의지로, 아들의 인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과 생명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뭡니까? 바로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내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어떤 영적 세계를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지옥을 봤어요. 또 앞으로 되어질 어떤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맞았다고 합시다. 맞아도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알겠습니까?
그럼 맞는다 해도 그건 생명이 아니라니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앞으로 이룰 정보를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알려줄 뿐이에요. 예. 반드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는 계시받고, 그리고 분급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까 말한 것처럼 놀라운 어떤 역사나 통치나 어떤 그런 어떤 미를 예측하거나 그런 것들을 발표해서 다 맞아 떨어지거나, 이건 소용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니까 그래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와 생명과는 무관한 거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채우는 이런 생명법으로만 살아야 우리는 생명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부분과 그것을 어떤 초월하거나 한마디로 비껴가서 어떤 다른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건 여러분 병든 것입니다. 그건 시험에 든 거예요. 마귀 시험에 들은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알고 믿는 것에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것에 그것보다 뭔가 다른 게 더 재밌어지고 다른 게 호기심이 생기고 다른 것에 내가 더 열중하는 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버린 사람들은 어떤 다른 현상이나 다른 치유나 다른 어떤 역사, 이것이 그 다음 단계 하등한 것을 알아요. 오직 생명이 제 1순위입니다. 여러분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1순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게 1순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내가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사람의 아들의 말을 하면 하나님 바로 문제를 일으켜줘요.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무조건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게 1순위.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다른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는데 필요한 어떤 좀 서브, 그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시거나 주님 어떤 그런 것도 평탄하게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지만 그건 여러분 그 다음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 늘 감사의 원칙, 이 원칙이 뭡니까? 바로 생명이 된 감사예요. 생명이 된. 예, 오늘도 내게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범사 여러분의 범사 생활에 주님 통치라. 왜? 아들의 격에 맞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부분도 감사하지만 그건 차순이란 말이에요. 1순위는 여러분 늘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 생명의 법으로 통치해 주시는 거. 오늘 생명으로 생명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절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약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이 생명의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꼭 이렇게 생명의 약속 그냥 해도 되잖아요. 자, 생명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약속, 생명의 약속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아주, 베드로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다. 이것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여러분 이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생명의 약속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끝내는 우리를 아들로 멋지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밖에는 절대로 생명의 약속이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십자가와 마당,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태우고 자기를 죽이는 것, 물두멍에서 자기 행함, 언어 실수하고 행동 실수하고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악들을 또 한번 씻어내고 하는 그런 토설과 자백,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물도망에서 자기 자범죄에 대해서 자범죄 토설하고 자백하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정말 훌륭한 교회라 생각하잖아요. 이건 백날 해봤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계속 양심의 법과 율법,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의 약속이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생명의 약속이 없어요. 아무리 자백하고 토설하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가꾸고 또 가꾸고 정말 그래서 성인 군자처럼 만들어내도 생명의 약속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물두멍에서 자기 행실을 여러분 자범죄를 토설했으면 곧장 지성소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 교리가 지성소로 못 들어가면 막아버렸잖아요. 막아버렸어요. 마당에서 구원 끝났다고 다 믿게 해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됐다고, 이게 진리라고 모든 교단이 다 이것을 진리로 다 못 박아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 이단으로 다 심사해버리고, 이렇게 지금 장로교인이 감리교인 성교교인 다 똑같아요. 예, 루터 깔뱅이의 교리를 그대로 다 따라서 합니다.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속히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힘찬 모습들, 생명이 넘치는 모습들, 예,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가고 정말 이 옛사람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았던 이 옛사람을 깔끔히 한마디로 날마다 이겨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면모를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의 생명의 성령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생명법,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생명법. 자, 계속 반복돼요. 자, 여러분 읽어봐요. 자, 시작. 잠깐만, 날씨가 추워서 다 입이 얼었어요? 네. 왜 그렇게 읽어요? 자, 즉 아담 밖에 서 있다. 뭐가 서 있다고요? 아담 밖에 뭐가 서 있다고요? 네, 두 개의 나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두 개가 아담 밖에 서 있었어요. 그죠? 아담과 연합한 게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아담 밖에 이제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우리 새나민들에게는 생명나무인 생명의 법은 우리 영 안에 두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어디에 두른다고요? 우리 영 안에 두른다. 좀 더 광범위 말하면 영혼 안에 두릅니다. 근데 선악과 즉 지식의 나무가 되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들의 육신 안에 두르는 것입니다. 광범위 말하면 육혼 안에 두르는 것입니다. 밖에 서 있던, 우리 사람들 밖에 서 있던, 영의 사람들 밖에 서 있던 이 두 개의 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임되어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생명나무가 되고 한 사망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100% 예전에 이 지식의 나무, 사망 나무에 우린 가지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서 우리를 생명나무에 접을 붙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우리를 접을 붙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왜 이루어져요? 생명법이 있기 때문에. 생명법이 폐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니까 군산시에 생명법이 들어오면 뭐예요? 군산 시민들을 전부 다 생명나무에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지금 군산이 이게 시작됐잖아요. 되고 있잖아요. 새남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용어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 이거 길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한 몸 교회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가 뭡니까?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에
계속 붙이냐. 그럼 목사님, 새남교회만 생명나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게 교회라니까? 근데 교회가 몇 개일 수가 없죠. 예. 군산, 서울, 새남교회가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또 군산에도 어떤 A라는 교회가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라면 우리는 또 하나예요. 알겠죠? 예. 자, 이와 같이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밖에 있었지만 어느 날 보니까 주님께서 생명나무 지식나무를 사람들과 일치를 시킨다. 근데 봤더니 뭐부터 됐어? 지식의 나무, 사망의 나무가 전 인류를 한마디로 다 먹어 삼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대부분 다 이 지식의 나무에 붙어서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고 살다가 그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처럼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누군가 와서 알려주는 거죠. 당신은 이 지식의 나무, 이 사망의 나무에서 살아갈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안에 이미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진짜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진짜 생명나무로 비유된 나무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몸, 그 그리스도 부활의 몸에 연합하여 똑같은 부활의 몸을 주려고 하나님이 창세부터 당신은 예비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알려주는 거죠. 당신이 몸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은 그 영혼이 당신인데 그 영혼이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듯 당신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 당신의 영혼은 당신인데 당신이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당신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이 나무에서 빨리 이사를 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무로 빨리 생명의 집으로 빨리 들어가세요. 이사 가세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그럼 그거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당신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실 것이고 약속대로 당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갑시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것을 왜 한다고요? 생명법을 주님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명법이 없다면 이거 안 해요. 구약 때는 생명법이 없었어요.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못해요. 데려갈 수가,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 14장에 예언한 대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가서 영광 받고 바로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면서부터 그 그리스도의 거처라고 하는 이 생명의 거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실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그전 사람들은 없습니까? 예, 없었어. 근데 뭘 믿어요? 언젠가 우리는 그 약속의 집으로 들어갈 거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다. 그 약속의 생명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거다. 라고 뭐요? 그들은 기다리고 소망했지.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걸 아직 실체가 안 됐지만 기다리고 소망한 자들까지도 믿음과 의로 인정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실제로 살아. 그들은 꿈만 꾸는 거지. 꿈만 꾸는 거지. 상상만 했던 거지. 상상만 해도 일단 그거를 끝내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마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렇게 돈 많은 애들이 세상 연락 안 누리고 세상 영광 안 누리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며 텐트 생활하면서 그 돈들을 남용하지 않고 그 세상에 주님 주신 부를 함부로 사치 부리고 남용하지 않고 그것을 오직 정말 하나님 약속 기다린 데 썼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거쳐 안 들어왔지만 들어온 거나 진비 없이 인정해 줬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죠. 율법 안에 있죠. 하나님 법 안에. 그렇지만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고 살리는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고대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처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약속의 복음이니까. 그건 복음의 우리 그들은 그 복음을 믿었고 뭐요? 우리는 그 이루어진 복음의 열매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속량했다고 그걸 믿는 게 아니야. 그건 약속의 표징이야. 약속의 중보란 말이에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은 그냥 오케이,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을 만큼 고심하면서, 죽을 만큼 내 옛사람을 처단하면서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할례를 받았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개의 법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린 두 나무의 가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키는, 우리 영혼이 지키는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김으로, 이긴 법이 집행되고 패배한 법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등장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은 지는 것입니다. 폐기되는 것입니다. 우린 매일 승부를 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죄와 사망의 법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는 주장하고 선포하고 공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은 물러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러나는 거예요. 생명법의 1번, 혼은 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생명법이 계속 내게 집행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혼, 즉 인격, 지정의죠. 예를 들어서 그 외에도 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는, 내 속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감성, 느낌,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판단이나 의지, 나의 의지력, 이 모든 것들 외에 많은 혼적, 인격적인 것들이 항상 우리는 뭐예요? 영 안에 들어가요.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 안에 항상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 생명법이 집행이 돼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혼이 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영은 단순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영이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혼을 겸비해 사는 영입니다. 이 영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 자체가 생명도 있고 인격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들의 천일적인 우리의 영혼이 여기에 더빙이 된 거예요. 더빙이 되면서 우리 영을 이제 뭐예요? 두 개의 영으로 보지 않고 한 영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의지는,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영의 의지는 이 내 고향, 내 본토, 내 본향을 만났으니,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100% 다 연합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영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혼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이 계속 여러분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내 혼이 내 이 영 연합된 한 영 설교 여러분 받았죠? 이 한 영 안에만 내 혼이 여기에 한마디로 있어야 되겠다. 내 혼이 이 영의 의지, 영의 혼, 영의 인격, 영의 이 인격, 영의 혼의 인격대로 내 혼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혼이 절대적으로 여기에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러분 인격적 의지가 날마다 아침마다 칼같이 서야 한다 이거지. 다시 일어나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격은 항상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영 안으로 들어가. 우리들의 혼의 인격과 혼의 의지와 혼의 감성과 혼의 분별력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 안으로 들어가서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영과 더불어 대화하는 거 아시죠? 로마서 8장 16, 17절에 성령님은 항상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의 혼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고 계속 증언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혼에게 다이렉트로 말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령은 바로 우리 혼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어디에게? 우리 영에게 말해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내 영이 들었지만 난 몰라.
뭐가 들어야 돼? 혼이 들어야 돼. 혼이 감지를 해야 한다고요. 영감으로 듣든지 진짜 혼적으로 소리로 듣고 생각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를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영 안으로, 아들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내 아들의 혼 인격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봐.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 믿어져요? 아니 지금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믿어지냐고요. 이게 3분단만 믿어져요? 2분단 믿어져요? 1분단 믿어져요? 이거 제일 잘 믿는 거예요. 이거 제일 잘 믿는 건 뭐냐? 여러분의 혼이 어디 들어간 거야?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지금 증언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선포되고, 여러분 영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영에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내 혼이 내 영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그리고 정말 말씀의 예리한 검과 같이, 때로는 방망이 같이, 때로는 양식의 말씀처럼 빛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완전히 그러니까 막 내가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잘했어요. 그냥 잘했어요. 그냥 잘했어요 팀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 혼이 영 안에 들어갔다가 그냥 내 육혼에 또 지각에 있다가 또 영 안에 들어가 신방 갔다가 또 나와서 육혼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말씀이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먹었지, 무슨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통치했지, 내게 뭐가 채워졌지, 분별이 안 돼요. 딱 안 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때에 내가 나는 영 안에 들어가서 막 주님의 음성을, 이게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 시간에 졸아, 기도 시간에 막 듣겠다고 막 눈을 막 희번덕거리고 막 말씀 시간에 졸았다가 기도 시간에 듣겠대. 아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요? 말씀 시간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니까. 어디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가서. 영안이 어떤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뭐가 돼요? 철저히 아들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인간 이민주가 돼갖고는 말씀 하나도 여러분 못 먹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민주가 돼 있을 때 말씀이 되게 오는 거예요. 이해도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안에 들어와요, 말씀이. 그리고 그런 말씀은 살아 운동하고 역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6절 선포합니다. 시작. 네, 뭐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 그래요? 네, 성령 하나님이 영에게만 말씀한다니까요. 영 안에서만 생명법을 집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이 뭐라? 영의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생각. 생각은 뭐예요? 혼이란 말이에요. 혼, 인격. 영의 안에 들어가서 그 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영으로 마음을 갖는 것, 이것만이 뭐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대충 영이 그 영이 아니요.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네. 그냥 영이 아니라고. 그냥 영. 죄산 받은 영이 아니라고. 완전히 거듭난 영.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사는 영. 완전한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에 내가 아들의 인격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만이 뭐예요? 그 영으로 하는 생각, 영으로 하는 마음, 영으로 하는 모든 행함이 다 무조건 생명이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실수했으면, 그러나 실수했다고 너무 자기 자신을 막 머리카락 쥐어뜯고 뽑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속히 한마디로 영 밖에서 했던 것들을 빨리 청산하고 내 혼이 영 안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지각으로 똘똘, 아들의 지각으로 정말 여러분 무장해서 여러분 아들의 영 안에 들어가는 삶을 자꾸 시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꾸 하세요. 되게 재밌잖아요. 하루 일과 무지하게 바쁜 거야. 여러분 만져지고 보여지고 뭐 느끼지, 그것만 하지 말고 내 영 안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명의 것을 느끼고 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졌다고 표현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는 게 아니에요. 초림 예수의 몸을 만졌다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으신 그 생명을 만졌다는 거야.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생명을 만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그 밑에는 제가 좀 읽어야 되겠어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다시,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즉 이게 뭡니까? 바로 사람의 혼, 사람들의 혼은 이미보다 다 패배했다 이거예요. 육혼의 생각은 이미 다 패배했다 이거예요. 왜냐? 마음의 법은, 마음의 법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미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마음의 법, 우리 마음의 법이 있다고 그랬죠? 내 마음은 원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내 마음으로는 이걸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법은 육신에서 나오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이미 우리는 로마 7장에서 다 결론 났어요. 자, 로마 7장 23, 24절 시작. 자, 내 지체 속에 마음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몸에 있는 죄의 법이 그 마음의 법을 어떻게 한다? 다 사로잡아버린다 이거야. 못 이긴다 이거야. 못 이긴다. 내가 선한 양심의 법으로 양심, 사람의 양심으로 나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 백날 해봤자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법이 싹 사로잡아서 한방으로 사망간을 밑으로 쳐내려 던져버리더라 이거지. 나는 착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 난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내 눈이 오고, 어? 신났지 막. 내일 아침에 막 새벽에 눈 올 거야. 영하 5도 막. 아, 나 뭐다. 할렐루야. 어? 그럼 오는 사람은 뭐요? 오늘 아침에 영하 6도에 눈보라고 뭐라 했을 때 유정수 집사님 걸어왔대야. 그럼 유 집사님 뭐냐고. 어? 차 있는데도 안 오는 사람하고 차가 없어서 걸어온 사람도 오는데. 응? 절대로 우리가 내가 마음의 법이 육신에서부터 올라온 법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다. 그래서 뭐요?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앞으로도 패배합니다. 영원히 패배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세요. 가능하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됩니다. 뭐가요? 사람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힘들다, 어렵다,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당회하면 여러분 일방적으로 여러분 다 배치하고 뭐 할 텐데, 또 전화, 목사님 저 못해요. 하기만 해봐 그냥. 전화기를 내가 어떻게 전화를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전화기 수화기를 통화를 안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사람 없겠죠. 이제 뭐 옮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서울교회로 옮겨줄게. 서울교회. 옮겨달라는 분은 서울 셀로 옮길 거야. 서울 목장으로. 출석을 서울로 하세요. 알겠죠? 선한 생각이라 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선한 생각이 선악과의 마음의 법에서 나온 것이라면 폐기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결단하려 할 때 마음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법인 선인지, 육신으로 지키는 죄인지, 영으로 지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지, 지금 세 가지를 말해서 제가 법을 마음의 법, 육신의 법, 생명의 법,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냐, 굉장히 어려운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께 물어야 돼요. 기도하며 정말 최소한 2, 3분은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고 교훈하고 분별을 해봐야 돼요. 뭐가 헷갈려?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은 완전히 차이나는 거 알아. 근데 뭐야? 마음의 법과 생명법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마음의 법도 선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딱 결정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마음의 법과 생명법 차이가 뭐냐? 마음의 법은 자기에게 오는 대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게 뭐가 돌아오고 내가 어떤 이익이 있지? 이거 따지면, 벌써 그건 마음의 법이에요.
생명법은 안 따져. 따지는 게 없어. 뻔히 손해인데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감동이 와.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려요. 그래서 분별하여 혼이 영 안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에만 생명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영에게만 생명법이 적용됩니다. 영 안에서 혼으로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해도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해도 생명이에요. 무엇을. 주님이 그냥 안 놔두죠. 나쁜 짓 못하게 하죠. 정말 아들로서 하는 일, 생명의 일만 통치하도록, 일하도록 통치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과 몸의 본성을 따라 하는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도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해도 그 재판받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순종할 때 인생에는 복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율법을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약한 대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영은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영생에는 심판과 지옥 형벌만 있게 됩니다. 혼이 영 안에, 우리 혼들이 영 안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계속 받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충실한 예배. 그렇다면 뭐예요? 성령 충만, 충실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충실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실한 예배와 충실한 말씀을 먹음과 충실하게 혼이 영 안에 거하기 위한 기도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5,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자, 스톱. 서로 우리 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서로 먹어치우면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 뼈다귀밖에 더 남겠어? 그러지 말아요. 서로 헐뜯고 서로를 자꾸 뭔가 흠을 말하고 서로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다 아들들이죠? 여러분 아들들 건들면 하나님께 혼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최대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권면의 말도 해야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잘 설명하고 해야 돼요. 알겠죠? 예. 우리 서로 물고 뜯고 뭐 식인종 없죠? 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멸망한다. 16절 시작. 자, 이 육혼의 죄와 사망과 마음의 벌을 이길 수 있고 생명법으로 사는 게 뭐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아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뭐 한다고요? 생명법을 집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기본 본성은 뭐예요? 육체를 거스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 육체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마음의 법, 죄의 법을 우리가 한마디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무조건 성령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우리 혼이 영 안에 들어가고 영 안에 들어간 우리 혼은 뭐예요? 무조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해줘요? 바로 육체를 거슬려줘요. 육체를 계속 한마디로 뭔가 확 따지고 싶어. 막 김지사 만나기만 해봐. 그냥 내가 막 그냥 따져야지.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해주면요 잊어버려. 뭘 따지려고 했지 내가?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맨날 마스크 안 갖고 와 도로 저는 거의 매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마스크를 안 갖고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탔다가 다시 들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리듯이 뭔가 따지고 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잊혀지고 생각 안 나면 되는 거지. 왜? 성령이 역사해주면. 육체를 거슬려주니까 육의 본성들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육의 본성들의 어떤 지각들이 현저하게 무너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성령이 만져줘야 돼요. 만져줄 때 여러분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 몸도 되게 아플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처절하게 여러분 버림받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네, 축복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자, 이 성령과 이 우리들의 육신의 몸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시작.
아멘.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아들로서 영 안에 들어가서 생명법으로 잘 생명물을 이루어가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에 우리가 적용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망과 죄와 사망이 뭐 우리가 적용이 안 되고요, 삶의 저주가 현저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